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통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난이 심해지고 지진과 기근 등등 재난이 많아져서 참 고통이 이제 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못살게 구는 이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 재난 같은 거, 또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가장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혹받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사람이 이렇게 마취를 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마취를 당하게 되면 죽지는 않았지만 아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가 어떤 짓을 해도 방어할 수가 없어요. 마취시켜놓고 눈알을 빼도 모르고, 마취시켜놓고 심장을 떼가도 모르고, 마취 상태에서는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제일 먼저 그걸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 이게 다 이단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인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취만 시켜놓으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사나운 짐승을 잡을 때 그걸 죽이지 않고 산채로 잡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마취가 된 그 총을 쏘아가지고 그 마취된 화살을 쏴가지고 맞는 순간에 그냥 마취가 돼서 그냥 뻗어버리죠. 그럴 때 그냥 묶어가지고 잡아가면 죽이지도 않고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이단자들에게 미혹을 받는 것은 꼭 이 마취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미혹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보니까 이단에게 미혹된 사람을 보니까 그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제가 여전도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보니까 그 얼굴 자체가 옛날 얼굴이 아니야. 완전히 그냥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지 그 얼굴이 그냥 옛날의 얼굴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그 두 눈을 보면 꼭 무당 눈과 같아요. 완전히 그 눈이 달라졌어. 옛날에 그 눈이 아니에요.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런 눈이 아니에요. 완전히 눈이 딴 사람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첫째로는 불안한 환경이 일어났을 때 이때를 이용을 해서 미혹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막 일어나서 민심이 동요가 되고 처처에 막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때,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들도 그냥 야단이야. 교회들도 그냥 옛날의 교인들이 아니에요. 서로 고발하고 그냥 뭐 잡아주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혼란이 오고 막 그냥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할 때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이단이 많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교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어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6.25 전쟁 전후에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부산까지 피난을 많이들 왔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부산이라는 곳이 제일 불교도 세지만 이단도 많이, 여기가 발생지예요. 발생지. 이 부산이 이 제일 센 곳에 수영록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 문제 요걸 놓고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뭐라고요? 나가지 말고 그거 보러 가면 안 됩니다. 또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뭐 이미 재림했다.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구경 삼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구경 삼아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예배드리나 구경 삼아서 갔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미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들어온 것 가운데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요, 그 교주가 1914년도에 예수님이 아예 재림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1975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1984년으로 연기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교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런데도 수십만 명이 그냥 여호와 증인이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몇 년 며칠 날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면 미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던 일을 그만둬요. 야,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내가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도 되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님 하던 분도 그만두고 그냥 버스 운전기사 하던 분도 그만두고 그냥 이런 일이 막 생겨나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님 곧 오시는데 이럴 때 집이고 뭐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거 다 처분해버려요. 예수 오신다는 그날 오지도 않는데 말이죠. 미리 다 처분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떠나가지고 아예 산속에 들어가고 이단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정이 다 파괴가 돼버리고 사회에 혼란이 오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이렇게 이단자들이 떠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는 게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보게 되죠. 예수님 오시는 거와 또 그렇게 예수님 모든 사람 복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요대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눈으로 보지 아니한 한 절대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니까 누가 왔다고 해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아버지가 정한 날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 때에 홍수가 났는데 과거에도 홍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가 좀 오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홍수 심판 때는 그냥 계속 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모든 높은 산까지도 다 물속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다 멸망을 하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고 다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 비가 와도 결혼식 하는 사람 결혼식 했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다 그냥 평소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가 마지막이라는 걸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몰랐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는 사람 직장 가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학교 가는 사람 학교 가고, 평소대로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그런데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들리어 가고 하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평상시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없어진 사람은 들리어 올라간 사람이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통곡을 한대요. 통곡.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자기는 들려와 가지 못하고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아마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제일 통곡할 거예요. 자기는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의뢰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 앞으로 버림받았을 때 통곡이 안 나오겠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날짜를 얘기한다면 그건 미혹에 영받은 이단이요 거짓 선지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서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함 받지 아니한 지옥 갈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예전에 박태선 전도관이고 굉장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박태선을 믿고 따라갔는데 뭐 그냥 따라갔는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 그분 설교하는 거 들으러 많이 갔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냥 배를 딱 갈라가지고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냥 꼬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것에다가 그냥 이 권사님을 그냥 눕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들고 이 박태선이한테 간 거예요. 이 권사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몸에다 대지도 않았대요.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뜨겁더래요. 그런데 완전히 나아가지고 아주 장수하셨어요. 그렇게 큰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또 그분 설교할 때 보면 와이사스 차림으로 그냥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지. 저는 뭐 어렸을 때니까 잘 분별을 못하였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지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 권사님은 안 따라갔어요. 우리 교회 잘 나오셨어요. 끝까지 충성하고 모범적이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장로로 만들고 우리 교회도 전도관에서 많이 왔습니다. 전도관에서 이 택함 받은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해서 미혹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택한 백성은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게 다른 뱀 다 잡아먹었죠. 이 표적을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려있는 사탄의 종들도 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됐다 그랬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의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했다 그랬어요. 똑같이 했어요.
아니 물이 갑자기 피가 다 되는 이게 보통 표적입니까? 굉장한 거죠. 또 출애굽기 8장 5절에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애굽의 물들 위에 펴니까 그냥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땅에 덮였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야, 이거 보통 능한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야, 그냥 불 내리라 하면 그냥 불이 확 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보여주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따라갈 거예요. 이야, 굉장한 불의 종이구나 이래가지고. 또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래요. 이 성경과 안 맞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한대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여기 보면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그 짓을 하던 이 거짓 선지자들 다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는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 아니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거짓 것을 믿도록 미혹받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12절 다 같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으세요. 이 미혹의 영이 누구를 미혹을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망하게 하느냐? 이미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13절 끝에. 그런데 진리를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불의를 좋아해. 예? 남을 괴롭히고 속이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그냥 목사님 괴롭히고 그냥 성도들을 괴롭히고 아주 그냥 악질 노릇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불의한 짓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이단에 가버려. 이단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불의한 짓을 해. 남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고 자꾸 그래요. 요 사람은 마귀의 자녀래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하사 이 거짓 것을 믿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혹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두가 다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미혹의 영, 거짓 영도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미혹의 영도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성령이 아닌 거짓 영의 음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까 다 틀려. 된다 한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거짓말은 절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자꾸 음성이 들리는데 너 빨리 김포 비행장으로 가라. 너 미국 갈 준비를 누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아무도 없습니까? 돌아가라? 또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있었더니 또 빨리 가라고. 김포병자 빨리 가라고. 너 미국 갈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기다. 빨리 가라. 갔더니 아무도 없어. 하루 종일 왔다가 갔다가 완전히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신병자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이 벙어리로 태어났어요.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 막 병자들 고친다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고쳤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박수를 치고 그냥 자기에게 하는 얘기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30몇 년 지나도 벙어리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에게 말씀한 그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온 사람이 중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뭐 나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낳은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특히 이 거짓 영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이 미혹의 영, 거짓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 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 뭐 능력 받았다고, 뭐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교만해져. 이야, 자기가 뭐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가 무슨 선지자나 된 것처럼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그리고 특징이 악해요. 사람이 악해요. 아주 악해. 한번 성질내면 대단해. 그래가지고 밤낮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모든 교회들을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은 예를 들면 마술을 행하는 것과 같아요. 요새 마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아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사람을 토막을 내.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래가지고 말을 하고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보통 마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 기적, 사람 속이는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와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교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요?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미혹의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죠. 특징이 뭐예요?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대요. 그런데 어떤 거짓말 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아멘. 이 마귀가 거짓된 경건을 아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짓된 경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혼해서 잘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외부의 유혹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몸 관리도 힘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몇 배로 힘드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 커피 안 먹으면 거룩하다, 돼지고기 안 먹으면 뭐 거룩하다,
뭐 안 먹으면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 이거 거짓된 경건이라. 아담 때는요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을 잡아먹게 했어요. 다만 피채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보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걸 다 그냥 짐승도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들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빨리 상하겠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상황에서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얼마나 병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 지심으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제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뭘 먹으면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 술 먹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너무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방탕하고 생활도 엉망이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는 영광 가리우니까 그게 문제지. 담배 펴도 천국 가요. 담배 피우면 폐병 걸리고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술 먹은 사람도 교회 오면 반가워. 어떤 분은 담배 냄새가 나 몸에서. 하하, 이분이 아직 담배를 못 끊었구나. 그래도 교회 나오니 감사하다. 왜? 교회 나오다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스스로 다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 시대마다 아담 때는 채소만 먹었지만은 노아 홍수 후에는 짐승도 먹게 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고 깨어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말씀의 은혜,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은혜를 받으면 첫째로는 깨달음이 와요. 은혜를 받을 때는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해져요. 또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 기쁨이 있고 그냥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행복해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아멘. 세 번째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로 변화가 오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은혜 받을수록 성품이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아져요.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옛날에는 용서를 못하고 살았는데 다 용서해주고. 아멘. 이 변화가 와요. 변화가. 세 번째로는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짓 선지자들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마지막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가짜였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지, 갈수록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열매가 너무 좋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주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무장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